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가 시리즈 7번째 시간으로 친구에 관해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친구.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자네는 좋은 친구야. 예, 이런 노래가 있네요. 진시몬 씨가 부른 보약 같은 친구. 친구에 관한 노래들이 참 우리를 참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노래들 아닙니까? 대표적으로 뭐 조용필 씨의 친구여. 그 노래를 보면요. 떠나갔는지 아니면 끊어졌는지 소식을 알 수 없는 그 친구를 향해서 꿈속에서라도 만나자라는 그 애틋한 마음으로 부른 노래가 지금도 우리의 가슴을 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친구하면 어떤 마음이 들고 어떤 단어가 생각이 나나요? 영국의 모 출판사에서 친구라는 이 단어로 어떤 느낌이 나고 어떤 이제 정의를 내리는가를 상금을 걸어서 이제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좋은 정의를 내린 사람에게 이제 상금을 주고 이제 시상을 하도록 이제 내걸었는데, 영국 사람들이 막 친구는 이런 존재다, 친구는 이거다라고 했는데, 그 중에 입상한 분들의 정의를 한번 들어보세요. 친구란 기쁨은 곱해주고 고통은 나눠 갖는 친구, 사람. 친구란 우리의 침묵을 이해하는 사람. 친구란 많은 동정들이 쌓여서 옷을 입고 있는 것. 친구란 언제나 정확한 시간을 가리키고 절대로 멈추지 않는 시계. 뭐 이런 것들이 입상을 했지만 1등은 안 됐습니다. 1등을 차지한 친구에 대한 이 정의는 바로 이런 겁니다. 친구는 온 세상이 다 나의 곁을 떠났을 때 그때 나를 찾아오는 사람. 이게 1등으로 당선이 됐다고 해요. 참 의미가 있죠? 모든 사람들이, 모든 것들이 내 곁을 다 떠났을 때, 그게 꼭 사람만 해당되겠나요? 내가 가지고 있는 부, 권력, 명예, 육신의 건강, 그리고 호흡이 멎는 그날까지 여전히 나를 변함없이 찾아오는 그 사람, 그거를 바로 영국에서는 친구라고 1등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영화였던 늑대와 함께 춤을이라는 그 영화, 케빈 코스트너가 주연했던 영화에서 친구를 정의하는데 인디언 사람들은 어떤 명사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사람 이름도 뭐 이렇게 딱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그냥 풀어서 하는 게 인디언식의 이름인데, 주먹 쥐고 일어서, 이런 사람들이 이름입니다. 새 걷어차기, 추장 이름이 10마리의 곰, 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인디언 사람들의 친구의 정의가 아주 의미가 깊은데, 함께 슬픔을 지고 가는 자라는 게 인디언 사람들이 친구를 정의하는 그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친구라는 딱 한 단어로 표현하지 아니하고 풀어서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다 뭐냐면, 내가 좋을 때, 내가 잘 나갈 때 내 옆에 술 친구가 다가오고 나와 함께 히덕거리는 그 친구는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진짜 친구는 내 슬픔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내가 진짜 힘들 때에 끝까지 나를 믿어줘서 내가 끝까지 나를 찾아오는 그 친구를 친구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친구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남자들은 소위 말하는 불알 친구라고 하잖아요. 그 중마고우들과 함께 어렸을 때부터 소꿉놀이, 뭐 말타기, 뭐 제기차기, 뭐 여러 가지 놀이를 하면서 같이 자란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이제 우리 학창 시절에 사귀었던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에 올라왔으면 대학교 친구들도 있을 거고 사회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말 그대로 그거는 이름뿐인 친구일 뿐일 가능성이 많지만, 아까 정의했던 그런 정의와 같이 내가 힘들 때, 모든 사람들이 등을 돌릴 때에 끝까지 내 곁에 있는 그 친구가
진짜 친구라면 여러분들에게는 몇 명의 친구가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나라에 2000년에 들어와서 친구라는 영화가 개봉이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1000만 관객에 육박한 청소년 관람 불가였기 때문에 1000만은 넘지 못했지만 1000만에 가까운 800만이 넘는 엄청난 대박을 친 친구라는 영화가 우리나라 한국 영화 중에 최고로 많이 관객을 동원한 영화예요. 5명 중에 1명이 영화를 봤을 정도이니 이건 청소년이 아닌 청소년 관람 불가인데다가 거기다가 어른들만 봤다고 해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친구라는 영화에 꼭 몰입해갖고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그 영화를 아릿한 기억으로 남는데 여러 가지 대사가 있잖아요. 내가 네 시다바리가 하면서 많이 묵었다 아이가 하면서 전체 영화의 줄거리는 그냥 어렸을 때의 그 중마고우들이 4명이 자라서 각자의 길을 가다가 2명은 대학을 진학하고 2명은 결과적으로 깡패의 길을 걷다가 서로 배반해서 친구끼리 결국 우정을 깨버리고 죽이는 그런 아주 잔혹한 정말 폭력적인 영화예요. 지금이야 폭력적인 영화가 너무 많아서이지만 당시에 폭력적인 영화가 그리 많지 않던 때에 전체에 폭력으로 물든 이 영화가 왜 이렇게 히트를 했을까? 물론 잔혹한 장면 때문에 사람이 굉장히 그런 즐기는 속성이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이 영화가 히트를 쳤을까?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여타 다른 폭력 영화들은 그렇게 히트를 안 친 것을 보면 이 영화가 우리들에게 친구에 대한 아련함을 우리들에게 상기시켜주는 본격적인 영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친구들 중에 특별히 중마고우로 어렸을 때부터 함께 자랐던 그 친구들과의 그 우정, 신이 진짜 남자들의 의리에 관한 그 향수가 특히 우리 대한민국의 남자들을 이 영화관으로 끌어들이지 않았나 싶어요. 오늘날에는 우정과 신이 이런 의리 이런 걸 찾아볼 수 있나요? 그래서 한 탤런트가 의리하면서 그런 게 희화화되긴 하지만 결국 그냥 코미디, 그냥 하나의 희화된 정도로 끝나지 오늘날에는 진짜 의리와 신의가 친구 간에도 다 무너진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유동규 씨가 최근에 그 대장동 때문에 결국 갇혀 있다가 풀려 나오면서 이런 얘기 했다고 하잖아요. 이 세계에 진짜 신의도 없고 의리도 없더라 라고 하면서 내가 사실이 이렇다라고 하면서 이재명 뒤통수 치는 얘기를 했는데 그게 사실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결국에는 정치계건 어디계건 서로 돈이 오가고 결국에는 이해득실과 이해관계에서는 좋은 친구고 보약 같은 친구니 너만은 진짜 친구야 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이해득실의 토대 위에서는 이건 다 이거는 의리도 없고 이거는 다 신의도 내팽겨치는 시대를 오늘날 우리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정치판에서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나요? 때로는 믿었던 친구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라고 하면서 내 뒤통수를 치는 경우도 간간히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친구에 대한 그리움을 다룬 영화나 소설이나 노래나 이런 것들은 진짜 우리의 어렸을 때의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진짜 우정과 신의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 좋지만 그게 진짜 내게는 멀어 보이는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깡패의 소재이긴 하지만 주먹 세계를 다루고 폭력 세계를 다룬 영화나 드라마를 우리는 보면서 왜 이렇게 사람들이 열광을 할까? TV 드라마에서 무풍지대, 야인시대, 벌써 몇십 년, 10년, 20년 전에 했던 그런 드라마가 굉장히 인기를 끌잖아요. 막 김두한, 유지강, 막 이런 게 다 깡패들 얘기 아닙니까? 막 주먹으로 남자의 우정이 이거다라고 하면서 찐 우정에 대해서 다루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그런 우정이 오늘날
이해득실에 따라서 얼마든지 깨어져 버리는 진짜 친구 부재의 시대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한복판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짜 우리는 친구를 그리워해요. 저도 진짜 순수했던 그 어렸을 때의 중마고우 친구들이 보고 싶습니다. 요즘에는 SNS가 발달이 되어서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에 친구들이 막 초청을 하면 어렸을 때 이 녀석 여기 살아 있었네 하면서 반가운 얼굴들이 이제 보기도 하지만 그거는 그때뿐이지, 그때 우리가 진짜 왜 우정으로 계속 유지하고 살았는가? 그러진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쁘고 지치고 힘들 때에는 우리의 배우자에게 마음을 털어놓기도 하지만 때로는 배우자에게 털어놓지도 못하고 부모에게도 털어지 못한 그 속 깊은 감정의 이야기, 그거를 때로는 내가 진짜 믿고 싶은 친구에게만큼은 아무런 가감 없이 편하게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충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친구는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내게 있어서 질환지교이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도 허물없이 받아줄 수 있는 그 친구, 그런 친구가 우리가 오늘 그리운 시대가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참된 친구 부재의 시대에 오늘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고 함석헌 선생은 계속해서 시구에서 그 사람을 가졌는가라는 시에서 우리에게 당신은 이런 친구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우리들에게 되묻고 있어요. 한번 우리 지난주에서 시를 또 감상하는데 2분 정도 되니까 좀 눈을 감고 감상하셔도 되고 졸리시면 주무셔도 됩니다. 네, 한번 틀어주세요. 그대 그 사람을 가졌는가? 함석헌. 말리길 나서는 날 저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마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여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 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함석헌 선생은 우리들에게 진정한 친구가 무엇인지를 오늘 이 짧은 식구에서 계속해서 그대는 그 사람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의미의 친구는 바로 이런 친구가 우리에게 행복을 준다라는 의미에서 이 시를 남기고 있습니다. 저도 함석헌 선생처럼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이런 사람을, 지금 이 친구를 내 곁에 한 사람이라도 두고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 삶의 마지막 순간에 내 코끝에서 숨결이 끊어질 그때에 빙긋이 웃으면서 이 친구가 있으니 하면서 처자를 맡길 수 있을 정도의
든든한 친구가 내 곁에 한 사람이라도 있는지요. 만약에 그런 인생이 없다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겠어요. 얼마나 많은 돈을 벌어놨다고 할지라도 그 돈을 다 못 써서 애달픈 거지 진짜 성공한 인생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친구를 이 사람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친구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온 세상이 나를 다 떠날지라도 내 곁에 있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영국의 모 출판사에서 말한 친구의 의미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누구도 나를 믿어주지 않고 내가 진실을 말해도 누구도 이해해주지 못하는데 그 친구가 와서 진짜 내가 너만큼은 믿어 라고 하는 그 사람을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저에게 물어본다면 저는 다 떠났어요. 떠나기보다는 제가 목회한다고 한 15년 정도 목회를 이제 하고 있으니까 뭐 동창회 한번 갈 시간도 없고 뭐 매일 주일에 모인다니까 요 시간입니다. 항상 가보면 뭐 아시잖아요. 막 부어라 마셔라 막 세상 자랑하고 뭐 어쩌다 하고 자동차 뭐 무슨 자동차 뭐니 하면서 다 자기 잘난 거 하잖아요. 어렸을 때 그 친구들을 만난 건 좋지만 진짜 내가 힘들 때에 내 곁에 그 친구 중에 과연 한 명이라도 있을까? 저는 여러분들이 저에게 그런 친구가 있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다 떠났지만 한 사람이 남아 있습니다. 한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반평생 저를 끝까지 응원해주고 있고요. 제 곁에서 진짜 힘들 때에 제 아내조차도 위로해주기 어려울 그 순간에도 언제든지 시간을 다 내어가면서 밤새워서라도 찾아와서 저를 위로해줬던 정말 좋은 친구가 딱 한 명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늘 그 친구를 만나면 격려가 되고 힘이 돼요. 제 인생 반평생을 보면 처음 그 친구를 만났을 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변함이 없는지 계속해서 이 친구는 저에게 힘을 주고 위로를 주고 늘 저를 공감적으로 이해해주는 대표적인 친구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친구가 놀랍게도 저의 부모님의 친구였어요. 이 친구는요, 저의 부모님의 친구이지만 저의 부모님께서 이 친구를 저에게 소개하면서 결국 저는 그 친구를 저의 친구로 삼았습니다. 그 친구는 우리 모든 이의 친구가 될 수 있고요. 나이, 성별, 직업, 모든 것들을 고향 다 떠나서 그는 우리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곁에 함께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친구는요, 소설 속에 나오는 그저 그럴듯한 친구, 노래 속에 나오는 그냥 아련한 친구, 그냥 몇십 년 만에 한번 어쩌다가 만나서 반가워서 막 해요하고 막 즐겁다가 또 몇십 년 동안 떨어지는 그런 정도의 친구, 가끔씩 생각나는 친구가 아니라 언제나 그는 우리 곁에서 실제하여서 내 손을 잡아주고 내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친구고요. 누구도 나에게 고개를 젓고 있을 때에 아니야, 내가 너를 믿어 하면서 손을 붙잡아 줬던 그 친구가 우리의 친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누구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바로 예수님께서 그분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겠다, 내가 너의 친구다라고 놀랍게 선언하는 성경의 선언을 우리는 듣고 있어요. 이러니 우리가 행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러니 우리가 어찌 든든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좋을 때는 친구들이 다 좋아요. 다 좋습니다. 그런데 내가 진짜 어렵고 힘들 때에 내 곁에 찾아온 친구가 있나요? 그런 친구를 가지고 있다면 진짜 복된 사람이고 진짜 행복한 분이에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 다 내 곁을 다 떠납니다. 다 나를 뒤통수 치고 비수를 꼽고 나를 디스하는 그 가운데에서 나를 위해서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나를 위로하시는 분이 오늘 본문에 나오신 바로 우리 예수님이다라고 합니다. 창세기에 보면요, 아담의 족보가 쭉 소개되는데
아담의 아들 가운데에 둘째 아들이 결국 가인에 의해서 돌로 쳐서 결국 죽게 돼요. 그 가인 대신, 아벨 대신에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의 또 다른 씨를 주셨는데, 그가 이름이 누구냐면 셋이라는 이름을 줘요. 셋. 이 셋이라는 이름을 줬는데, 그는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직계 조상이 되고, 큰아들 가인은요,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셨어도 하나님 없는 결국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는 대표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셋의 이 후예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예비하고 주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사람이 되는데, 그 셋의 아들의 이름이 누군지 아십니까? 결국 아담의 손자가 누구냐면 에노스라는 이 이름을 줘요. 여러분, 셋이라는 이 아들이 자기 아들을 낳고 우와 하면서 좋은 이름을 져줘야 되는데, 에노스라는 이름은 그렇게 좋은 이름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야, 이런 뜻이거든요. 너는 죽을 존재야, 이런 뜻입니다. 아니, 아버지인 셋이 어찌 자기 아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죽음을 상기하는, 소위 말하는 재수 없는 이름을 져줬을까? 여러분, 죽음이 때로는 예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재수 없는 주제인지 모르지만, 이 셋에게는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러니 그때부터 여호와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라고 창세기 기자는 우리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우리는 죽을 존재고 완전히 죽었던 존재예요. 그런 존재에 만약에 우리가 누구에게 위로를 받겠습니까? 어디서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 어디에서 우리가 참 소망을 얻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에노스라는 이름은 분명히 불행한 이름처럼 보이지만 희망적인 이름이에요. 에노스는 자기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죽을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그렇기 때문에 내게 소망이 없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것이 우리 이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아닌 게 아니라, 그러고 보면 하나님은 한 번도 죄인이었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친히 친구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성경은 소개합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사람이 되셔서 우리 하나님이신 그분이 내려오셨다? 여러분, 개를 좋아하는 애견인들이 참 많으시겠어요. 지나가다 보면 웬 유모차에다가 우리 애기 아이고 애기해서, 애기가 예쁜가 한번 들여다보면 이 개가 들어가 있어요.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이고 우리 예쁜, 막 할머니들 다 우리 애기, 우리 다 새끼도 아니고 우리 애기, 막 새끼라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이 개 새끼 그러면 큰일 나요. 그냥 애기라고 해야 돼요. 우리 애기, 우리 자식보다 더 소중한. 그러면 개는 태어나서 또 다른 개를 낳지 사람을 낳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 개 좋아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 좋아합니다. 보신탕도 안 먹어요. 좋아합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런데 사람은 자식을 낳으면 사람을 낳아요. 개는 아무리 죽었다 깨어도 사람을 낳을 수가 없어요. 개의 새끼는 개입니다. 개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독생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개가 사람을 낳지도 못하고 사람이 개를 못 낳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온다? 이건 우리의 이성과 상식과 모든 것을 초월한, 상상을 초월한 일이에요. 그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분은 우리들에게 오셔서 뭐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지요? 너희를 종이라고 내가 부르지 않겠다. 너희를 이제는 친구라고 내가 부르겠다. 여러분, 친구하면요, 정말 좋은 우리 기억이 있잖아요. 참 친구하면 믿을 만한 친구, 기대고 싶은 친구, 내 속 깊은 속감정까지 다 털어놓고 싶은 친구. 이게 보통 친구의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노예는요, 종은요, 주인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아니하는 대표적인 사람 아닙니까?
종은요, 쉽게 말하면 버려질 존재예요. 그런 존재인데 성경은 원래 우리가 노예의 존재, 버려질 존재, 죽을 존재인 우리인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들에게 오셔서 너는 더 이상 종이 아니야, 노예가 아니야, 너는 죽을 존재가 아니야, 내가 너를 친구로 삼았다 하면서 야, 친구하자 라고 하면서 그분은 우리의 친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피조물 가운데에서 어찌 보면 가장 타락한 존재, 노예보다 더 타락한 존재가 우리의 존재 아닙니까? 에노스라는 그 이름처럼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에요.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완전히 죽었던 존재입니다. 노예보다 더 못한 우리를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너를 친구로 삼았어, 이제 너는 나의 친구란다 라고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게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을 친구로 삼는 사람들도 막 어깨에 힘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우리 권력자들 이 땅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너의 친구야, 친구라는 말 자체가 얼마나 큰 위로고 우리에게 큰 행복을 줍니까? 여러분, 한 피를 이어받은 형제를 위해서 죽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론 간도 띄워주고 형제에게 조금 뭐 도움은 되지만 이 형제를 위해서 대신 내가 죽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같은 피를 나누었어도. 그런데 친구를 위해서 죽겠다라고 하면서 우리 옛날부터 내려오는 많은 이야기들 있잖아요. 자기 형제가 아니라 친구를 위해서 대신 목숨을 내줄 정도로 신의를 지키고 우정과 의리를 지키는 친구들을 우리는 간간히 봅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함석헌 선생이 우리들에게 묻고 있는 그 친구를 가졌는가라고 했을 때 제가 자신 있게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그 친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할 만한 그 친구가 제게 있다니까요. 그분은요, 나를 위해서 죽음의 자리까지 대신 우리를 위해서 가시는 분으로서 그 생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철저하게 저를 믿어주고 붙잡아주고 계신 분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우리나라 속담에 호라비 사정은 과부가 안다라는 말을 다 아실 거예요. 예, 같은 의미에서 동병상련이라는 뜻도 잘 압니다.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같은 병을 앓는 사람을 진짜 위로하고 공감할 수 있다는 말 아닙니까? 천 목사가 가끔씩 뭐 중환자실이나 병실이나 우리 환우분들 만나서 기도를 해주지만 깊은 공감은 사실 안 될 수도 있어요. 왜? 저는 그 아픔을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고성군 장로님 생전에 많은 말씀 중에 당신이 이제 병원에 입원해 계실 때에 당신도 아프신 분으로서 아픈 사정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상담해주고 이야기를 들어주니까 다 감동하더래요. 그게 뭡니까? 이게 바로 동병상련, 내가 너를 알아, 내가 너를 이해해, 이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겁니다. 우리는요, 비로소 뜻하지 않는 사고나 이런 거를 당해서 장애우가 되면요, 장애우의 얼마나 힘든 점을 그제서야 비로소 이해한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장애우를 이해합시다 하지만 이해를 잘 안 돼요. 왜? 내가 장애를 입지 않는 멀쩡하게 내 발로 걷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루만 여기 테이프를 이 두 손만 꽁꽁 묶어서 하루만 생활해 보세요.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옛날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랑 제가 전도사 시절에 이 체험을 좀 해봤거든요. 1시간도 못 되게 애들 막 이거 띄워달라고 난리예요. 너무 불편하거든요. 이 두 손 붙이고 있는 것도 밥 먹는 것도 잘 안 될 정도로 힘들어요. 그런데 장애우를 누가 진짜 이해할 수 있느냐? 장애우를 이해할 수 있어요. 먼저 사별한 사람들의 마음을 누가 잘 아느냐? 사별한 사람이 잘 알아요. 그 외로움과 힘든 것. 이걸 심리학적인 용어로 공감적 이해라고 할 수 있어요. 이해. 개를 아무리 자식처럼 우리 애기 어이구 애기 하는 사람도 그 개에 대한 공감적 이해는 사실 우리에게는 정말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왜? 개는 죽었다 깨어나도 개고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개가 천재개라고 막 알려진 개들이 있어요. 막 말귀 다 알아듣고 눈치 다 보면서 뭐 갖고 와 그러면 갖고 오고 주인이 막 울면 와서 막 위로해주고 막 이런데
진짜 그런 명견이고 천재견이라고 할지라도 공감적 이해가 될까요? 진짜 속 깊은 내 마음의 그 고뇌와 갈등과 힘든 거를 진짜 우리 천재계가 막 와서 매번 공감해 줄까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천재계라도. 왜? 걔는 걔이기 때문에 그래요. 비로소 우리의 사정을 누가 잘 아시고 최고로 공감해 주냐? 이게 친구라니까요. 그분이 저는 바로 제 평생에 그분을 제 친구로 삼아서 공감적 이해를 해주시는 분이에요. 제가 펑펑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울을 때마다 어디에서 힘을 얻겠습니까?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공감적 이해를 해주시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요, 가장 높으신 분으로서 가장 낮은 자리까지 오신 분이에요. 가난하셔서 가난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 니들이 이해해?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높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이해를 못 합니다. 서민이 뭐 얼마짜리 버스가 얼마짜리인지도 모르잖아요. 뭐 우리 정치인들과 서민과는 먼 얘기들을 가끔씩 하잖아요. 택시비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버스비가 얼마인지 모르고 뭐 빵이 얼마인지 그런 것도 잘 모르지 않습니까? 상류층에 있는 사람, 잘 사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 채울하셨거든요. 가장 낮은 곳에서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가난하신 분 이 자리에 있나요? 거지보다 더 가난해서 예수님은요, 비천한 사람들보다 더 비천하게 이 땅에 오셨어요. 말 먹이통에 아이를 누일 정도로 그 두 부모가 얼마나 가난한 10대, 이제 20대 초반 될까?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가난한 동네, 나사렛 촌동네, 거기다가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분은요, 공감적 친구가 되어서 그분 곁에 왜 많은 죄인들이 모여 있을까요? 공감해 준다는 거니까요. 그분은 분명히 저분은 선지자고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 곁에는 다 사람들이 막 허물없이 와요. 왜 예수님 곁에 그렇게 많은 죄인들과 세리들과 올까요? 나를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되게 높은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됩니다. 저런 쌍것들이 하면서 색안경을 끼고 보니까 아무리 공감한다고 말은 그럴듯하게 해도 바리새인 곁에 사람이 없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이해하고 공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만 친구였습니까? 아니에요. 그분은요, 부자, 고위층의 사람 누구에게나 다 친구였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난 어떤 사람들보다 위대한 하늘의 왕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부자나 권력층을 이해할 수 없는 게, 저는 아직까지 그 자리에 가보지 못했고 그 부를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요. 공감적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뿐만 아니라 부자나 권력층의 사람의 마음도 공감을 해요. 왜? 예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요, 피할 수 없을 그런 그 고독과 외로움을 아세요. 여러분, 지금 윤석열 대통령 얼마나 고독하겠습니까? 참 힘들 거예요. 고독할 겁니다. 되게 우리가 부러워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속이 다 굉장히 고독한 사람들입니다. 그 자리에까지 막 정말 올라가기까지 힘들어서 올라갔는데 내 곁에 보니까 되게 공허하거든요. 그리고 되게 무거운 책임감 때문에 고독한 사람들이 보통 그런 사람들입니다. 지도자들이에요. 그런 그들을 피할 수 없는 고독과 아픔과 중압감을 예수님은 이해하시거든요. 아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가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간간히 예수님의 친구가 되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예수님은 세대, 어떤 계층을 다 초월하여서 누구에게나 다 공감적 이해를 하시는 우리의 좋은 친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여러분, 우리 서커스에서 백미가 뭐냐면요, 공중 고개사 이렇게 확 잡아서 확 날아서 손잡고 다시 막 착지해갖고 올라가고 확 돌아갖고 막 탁 잡고, 와, 볼 때마다 막 너무 멋집니다. 현장에서 보면 더 멋져요. TV에서 보는 것보다
가까운 여기 뭐 저기 가면 있잖아요. 여기 어디 뭐 섬에 가면 있잖아요. 그런데 가서 직접 한번 보세요. 막 저 높은 꼭대기에서 묘기를 부르고 막 고개를 부리는데 현란합니다. 근데 저는 처음에 그 공중 고개를 막 하면서 막 돌면서 막 잡고 또 뛰어 올라가고 막 이런 사람이 대단한 줄 아는데 들어보니까 거꾸로 매달려서 그 고개살을 잡아주는 사람이 진짜 중요하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공중 고개사는 어떤 마음으로 하냐면 단순하게 그냥 몸만 던질 뿐이래요. 내가 던졌을 때에 힘을 쭉 빼고 던져야지, 내가 힘을 쓰고 못 믿으면 반드시 사고로 이어진대요. 저 사람은 내가 뭘 해도 던졌을 때에, 내 몸을 던졌을 때에 나를 딱 붙잡아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없으면요 사고가 난대요. 그래서 서커스 가운데서 가장 체력적이거나 경륜이나 여러 경험에서 가장 완벽한 익숙한 사람이 그 매달린 역할을 해고요 강한 팔로 꽉 잡아준다고 합니다. 그럼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에서 함석헌 시인처럼, 이 선생처럼 우리가 숨을 멎는 그날까지 우리가 우리의 몸을 의탁하면서 빙긋이 웃으면서 우리 몸을 어느 순간에 이제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에 누구에게 우리 몸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호흡이 멎는 그날에 저는 제 좋은 친구이신 예수님께 제 영혼과 육체를 주님께 던질 겁니다. 그때 제가 아마 가장 먼저 저의 처와 제 자녀보다 제가 제일 먼저 가겠죠. 그때에 빙긋이 웃으면서 제 처자식을 넉넉하게 맡길 수 있는, 안심하고 이 땅을 마감할 수 있는 그때가 바로 올 겁니다. 저는 그래서 비로소 그 친구에게 제 처와 자식을 맡기며 마음 편히 이 땅을 살아갔고 이 땅을 떠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우리 지성인 신영복 선생을 다 기억할 겁니다. 그분이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돕는다는 것은 비 오는 날 우산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다. 친구는 함께 그 비를 맞으며 걸어가는 공감과 연대의 확인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비 오는 날 친구가 비를 맞네? 그러면 우산을 써주면 정말 고마운 친구잖아요. 근데 진짜 친구는 어떤 친구냐? 비 오는 날 내가 비를 맞고 있을 때 함께 비를 맞아가면서 그 길을 걷는 사람이 친구래요. 이 신영복 선생에 의하면.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요 같이 비를 맞은 그 친구와 함께 그 비 끝에서 맞는 찬란한 무지개를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찬란한 무지개를 맞기 전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의탁하여서 넉넉하게 우리의 몸과 영혼을 맡길 수 있는 그 친구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 아침에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이 친구를 자신 있게 소개할 수 있는 것은, 이 친구는 한 번도 신실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언제나 변함없고 제 반평생을 믿음으로, 정말 신뢰로, 신의로 이 땅에 찾아볼 수 없는 그 신의로 저를 붙잡아 주셨듯이, 나머지 제가 언제까지 살지 모르지만 나머지 반평생도 그분이 저를 붙잡아 주실 거고, 제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을 던질 때에 그분의 강한 팔로 저를 붙잡아 주셔서 안전하게 착지하게 해주실 겁니다. 이 친구가 저의 친구일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우리 예배드리고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좋은 친구로 우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좋은 친구, 세상 어디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이 좋은 친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인생길 행복하게 걸어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일어나셔서 나의 참 친구 찬송 드리겠습니다.